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7교회 가운데 이제 몇 번째 교회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어느 교회였죠? 네,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7번째 가운데 네 번째면은 제일 중간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세 교회가 더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어요. 네. 칭찬의 말씀도 길고, 또 책망의 말씀도 굉장히 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친밀한 교회니까 뭔가 에베소 교회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신령하고 뭔가 하여간 더 복잡하고 깨닫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결국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두아디라 지역, 누가 생각나십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이 생각나시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갔었죠? 네, 그렇죠. 빌립보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를 가면서 제일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자주장사가 어느 성이라고 말씀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자주장사 얘기하면 요새 자두철인가요? 네, 자두 생각이 나지만 네, 자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퍼플이죠. 퍼플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염색이죠. 염색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거죠. 염색해서 그걸 갖다 파는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발달했었고 굉장히 귀한 값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까지 납품되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주쌀 얼마나 귀한 거냐? 임금님께 진상하던 거다. 그래서 임금님표 여주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실에 진상하던 납품하던 그런 그 천이었으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퍼플색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레드 카펫이라고 하는 것도 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 카펫이 가장 비쌌다고 해요. 그 색을 내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그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길드라고 하죠. 그 상인 조합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데 그 연합해서 하는 것이 좋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연합해서 하는 것들이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가게를 오픈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이렇게 콧구멍에다 꽂고 봉투 입에다 물리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은 옆에 서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충성된 직원은 거기다가 절까지 하고 이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절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기와장에다 이렇게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나 크리스찬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능이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개가 저어지는 거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 루디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칭찬하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복음 사업이죠. 복음 사업.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선한 행동들, 복음의 일들, 이런 역사들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책망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길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떤 걸 제일 싫어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꿰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들을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물론 꿰임을 받았으니까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넘어가게 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나올 때 그 아합 왕, 이세벨 왕비죠. 왕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비였어요. 근데 왕비였는데 누구의 딸이었냐면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반대로 바알 신을 섬기도록 남편까지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와의 그런 어떤 전투가 있었죠. 그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었다는 것은 그 세력이 얼만큼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에 그 어떤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실제로 있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분명히 이세벨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어요. 안 그래도 우상 숭배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이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해도 된다. 예, 다 해도 된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뭐 큰 제사가 있고 나면 그 제사에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그런 제물들을 다 먹었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그런 어떤 고기들은 실제로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에 그 제사에서 지낸 그것들 다 보면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하실 때에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세벨,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이세벨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도 섬겨도 되고 우상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오늘날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섬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얘기할 때 물질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것들은 다 같이 섬기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요건 나중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장권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철장권세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벽별은 또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2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너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인내할 때에 또 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더 권세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귀신들을 쫓았을 때에 그럴 때에 내 어떤 그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리프레시 된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권세를 또 얻게 되는 것이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면 다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둘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하심으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시고 견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눈길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의 눈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